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구스인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스인, 우리 기억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에레미야 38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8장 에레미야 38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여기 보면은 왕의 환관, 구스라는 사람이 구스인지 에벳멜렉,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문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에레미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여기에 9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어디냐?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창이란 뭐냐면 진흙으로 물이 젖어 있고 진흙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은 없지만 그 반죽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진흙. 그 속에 들어가면은 걷기도 힘들고 서기도 어려운 그러한 곳에 줄로 내려서 거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바로 환관인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다시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하나님의 종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악하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굶어 죽기 전에 건져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스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구스인에 대하여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스와 똑같은 헬라어 의미를 갖는 헬라가 있는데 그 헬라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하면 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안 요세푸스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그가 나중에 또 로마로 가서 살았어요. 로마 가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석석들이 그 역사를 다 잘 알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 역사에 대한 소식들을 요세푸스가 들어서 역사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스가 에디오피아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는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래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했는데 니므롯이 아수르로 가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간다 했는데 나중에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 도시 그 다음에 니느웨 도시 따로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그 니느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UN 평화유지군으로 이 자이툰이 파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옛날 니느웨 근처 모슬라는 곳에서 그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시날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어디다가 쌓았어요? 시날 땅에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쌓았어요. 그러면 바벨론도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아수르도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수르를 니므롯 땅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주 용감한 사람은 마치 누구를 빗대어서 니므롯을 빗대어서 니므롯같이 훌륭한 용사다. 그러면 최고의 용사는 누구예요?
예,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런데 그 당시에 니므롯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 니므롯은 사냥을 잘하는 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용사이면서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판단을 떠나 니므롯의 판단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니므롯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의하여 파생된 아수르란 나라와 바벨론 나라, 그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고,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또 바벨론은 또 어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하여 하나님의 민족인, 아브라함의 민족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 구스인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얼굴 색깔이 거무잡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어떻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제가 뭐 욕한다는 게 아니고, 너 왜 깜둥이하고 결혼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때에 구스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1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했습니다. 누구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지 아세요? 누구의 소식일까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 그래서 압살롬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한문으로 누를 압자, 죽일 놈. 죽일 살자, 놈자. 눌려서 죽일 놈, 압살롬.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눌려서 죽일 놈.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요압이 누구에게 전하라 했냐면 구스인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한가?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사실 솔로몬을 무시했습니다. 에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나 혹시 몰라가지고 금을 잔뜩 싣고
그 다음에 향로의 선물들을 잔뜩 갖고 일단 왔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지혜롭다 하면은 이 선물을 다 주고 올 것이고, 봐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듣는 소문대로 아니다면 다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을 또 향품이랑 다 이렇게 갖고 갔어요. 가서 솔로몬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가 지은 성전을 가서 보니까 와, 그가 만드는 건축술이 정말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듣던 소문이 50이었다면 자기가 실제 와서 눈으로 보는 게 솔로몬이 뭐예요? 소문보다 2배나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현황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바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방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이디오피아에서 왔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나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DA 주석에서는 이 스바 여왕을 아라비아 쪽에 있는 스바라는 그러한 여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러한 여왕일 수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스인의 분포가 에티오피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예멘, 지금의 현재 예멘입니다. 그쪽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거기까지 구스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에벤 멜렉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근데 에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바벨론 왕에게 거스르지 말라. 만약에 바벨론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 가족들 다 멸망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우리가 감히 그 개같은 바벨론, 이방인들 다 개로 취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레미야를,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를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환관 구스인 에벤 멜렉이 볼 때에 시드기야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사람의 성질이 더럽고 불같고 그 다음에 포악한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반역적인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구스인의 귀에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에레미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종을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이 구스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른 사람은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구스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도 어디요? 아니 에레미야도 그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은 그 시드기야가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갔어요. 베냐민 문에서 앉아있는데 네?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를 식히기 위하여 앉아있고 응? 한가롭게 좀 뭔가 좀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구스인이 딱 나타나 시커먼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한테 너가 악하다 말은 안 하고 응? 에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악합니다. 응?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가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시드기야가 뭐예요? 바로 그래 30명 데리고 가서 풀어주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네. 그래서 네, 진흙탕에서 이제 끌어내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데 이 에벤멜렉에게 구출함을 받은 에레미야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적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회개에 대한 예를 들을 때에 누구의 예를 들어요? 구스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네? 너희가 아무리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를 없애려고 한다 한들 구스인이 그 시커먼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너희 스스로는 없이 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인 시커먼 사람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에레미야가 이 구스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구스인에 대하여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구스인도 그의 마음이 시커먼다면, 시커먼 죄를 갖고 있다면 그가 예수님께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요? 시커먼 색깔에서 하얀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부 색깔이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색깔을 백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인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건지게 했던 그 사람을 이 에레미야가 알고서 구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4절로 6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자, 아까 아수르는 누구의 후손이라 했어요? 네? 함의 아들 구스, 또 구스의 아들 누구요? 네, 니므롯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태양신의 최초, 네? 태양신의 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입니다. 니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 유복자를 뭐라 하냐면 죽은 니므롯이 내 뱃속에 들어왔다. 예? 그래서 마치 신처럼, 예? 죽었던 사람이 자기의 뱃속에 들어오는 신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니므롯이 내 뱃속에 들어왔으니 이 담무스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태양신 숭배 사상, 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젖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얼마나 제약이 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회개하도록 하고, 만약에 40일 이내로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들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니느웨에 대한 소문을 요나가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에서 맨 끝으로 도망가 버려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풍량 하나로, 예?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만약에 40일 내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다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 어떻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왕까지도 옷을 찢고 제2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니느웨가 요나의 기별에 회개할 수 있는,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야 그곳에서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한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철옹 같은 그런 성에 살고 있는 죄악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바로 구수인, 예? 그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빠졌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 빠졌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어떻게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우상 숭배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에레미야가 구수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구수인도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수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또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 누가 나타나요? 또 구스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곳까지 오려면은요 몇 달이 걸려야 됩니다. 아무리 마차를 타고 오지만은 말도 지치지 않을까요? 말이 아무리 달려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한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갔더니 여왕의 내시가 뭘 보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가 바로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맞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서 막 뜨거운 용서서 치는 그 뜨거움을 경험을 하고서 바로 옆에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38절 39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흔연히 갔다고 했는데요, 이건 흔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신경을 건드려서 막 간지러운 그런 거,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는 표정이 바로 이 흔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치도록 구원의 기쁨 속에서 미치도록 그런 모습으로 가는 표현입니다. 구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을 갖는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6,037명을 파병시켰습니다. 아무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나라 왕이 6,037명을 군인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명이 죽고 500명은 또 부상당했습니다. 다리 잘린 사람도 있고 팔 잘린 사람, 귀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나라 왕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왕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 왕과 스바 왕의 2세의 225대 후손이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의 국가 역사 그 국조 제일 먼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자손, 스바 2세의 국가라는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 진짜인가? 에이, 아닐 거야 하면서 찾아갔다가 이 에디오피아 그 후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스바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분명히 잠을 잤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나왔는데 그 얘기가
스바 2세고, 그 스바 2세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225세대까지 내려온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초대받았던 그 왕이라. 예? 아들 낳았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그런 신앙심과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구순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니무르스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안에서도요,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게 외칠 때에 분명 니느웨 백성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 도시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임팩트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외침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스인처럼 정말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수인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삶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삶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더욱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